샬롬. 복된 10월의 첫 주일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하심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번째 이적입니다. 이 이적의 중요성과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이적의 배경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의미 있는 것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바쁘게 달려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혹시라도 잊어버렸거나 놓쳐버렸던 삶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금 찾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하셔서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도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4가지의 작은 주제를 가지고 증거합니다. 아름다운 예물을 드린 마리아. 이 사건의 배경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증거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입니다. 이 가족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였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간접으로 동참하고 후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각별해서 예수님도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아주 귀한 향유를 부어서 그 사랑과 믿음을 증거한 여인입니다.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서 하나도 쓰지 않고 저축한 액수와 맞먹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저축이라는 개념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향유는 보통 처녀들의 결혼 지참금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결혼 지참금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향유를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는 것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극진한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헛되게 귀한 향유를 허비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룟 사람인 유다의 경우에는 그것을 팔아서 힘든 사람에게 주면 될 것을 왜 헛된 일을 했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한 일을 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유다가 그것을 훔치려고 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려라. 얼핏 생각하면 가룟 유다의 말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귀한 향유를 의미 있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면서 보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실 날이 가까웠던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에서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눈에는 마리아가 하는 한 행동은 헛된 낭비라고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가장 귀한 투자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기뻐했던 거룩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을 미리 기념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닦음으로써 그녀 자신의 머리와 온몸에도 향유 냄새가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그 드린 모든 것의 기쁨을 마리아도 함께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는 아주 향기로운 향유가 가득 찼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귀한 향유의 냄새를 마음껏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웃들에게도 향유가 주는 기쁨을 다 맛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의 헌신과 드림은 그리스도께는 영광을 돌렸고 드린 자신에게는 유익함이 되었으며 이웃에게는 향기를 나누어 준 귀한 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린 이 마리아의 놀라운 예물을 예수님은 아름다운 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리아가 드린 예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접대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접대하였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죽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들은 예수님께 오라비 나사로가 몹시 아파서 다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몹시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서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시다가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떠나가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행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가시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틀을 더 머무르다가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놓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와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하루의 길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고 가셨으니 소식을 듣고 사흘째 되는 때 나사로가 살던 마을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서도 예수님은 베다니를 방문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베다니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베다니를 향하여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죽음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같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중요한 진리를 제자들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부를 때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친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외로운 삶과 두려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축복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사로가 깊게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우러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잠이 든 것이 아니고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런 모든 모습을 보고 들은 도마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가는 곳에서 함께 죽게 되면 죽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의심 많은 제자인 도마이지만
이런 말을 한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순교까지 하겠다는 의연한 결단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순교에 비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장한 마음을 보인 도마를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시어 깨달음을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기보다는 더욱 성숙한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의심하는 제자까지도 실족치 않도록 생각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의 근원 그 자체이심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 베다니에 가까이 오자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러 온 많은 문상객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만 계셨으면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예수님께 소식을 전하러 간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계셨으면 나사로의 병이 나을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한 마르다는 몹시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지금은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 생각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이런 말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다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비록 마르다의 능력과 지식으로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 믿음과 소망이 담근 마르다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이런 고백은 자신의 지식에서 나온 것보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지식을 초월한 고백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면서 마르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간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으로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마르다의 간구에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에서의 부활은 오직 천국에서 영적으로만 일어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생각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천국에서의 부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축복의 진리를 마르다와 또한 함께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는 놀라운 말씀의 선포입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학자들이 궁금해하고 찾았던 진리를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여러 가지 방법에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등 많은 것들에서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과 방향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맞춰진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가장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목적과 종착역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노력과 들인 정성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중요성은 사람의 인생의 유한함에서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무지한 사람을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한 죄는 육신으로 범한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었던 죄도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유산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답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죄가 사람에게서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한 죄의 값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유산과 마음과 몸으로 지은 죄의 값을 사람들은 짊어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은 늘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피곤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들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냥 마음이 착한 의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예수님의 선포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고백의 중요성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한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이 마르다에게도 임한 것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으며 이런 고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남녀의 구별이 또한 없으십니다. 또한 현대를 사는 성도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전할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을 전할 주체요 목표인 것입니다. 교회의 수많은 직분과 직책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지위와 상관없이 가장 고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단지 잠시 동안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깨울 때까지 자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죽음에서 깨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동안에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서 마리아는 급하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슬퍼하였습니다. 또한 문상을 온 사람들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는가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웃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은 마리아였지만 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부족한 믿음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꼭 옆에 계실 때만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말씀으로도 병자를 고친다는 것을 마리아는 다 이해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진 마리아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달려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현대의 성도들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나 경험으로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했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행동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간구와 사람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신약의 기록에서 3번 우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한 유대인들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과 같은 가장 큰 일과 함께 한 사람의 영혼의 깨달음을 위하여서도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눈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사도 바울은 넘치는 사랑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이와 같이 이웃을 향한 이런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온전히 세우려는 눈물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의 모습에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사로가 장사된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신 것을 보시고 더 이상 이적을 행할 수 없어서 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마음에 비통함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장사 지낸 무덤의 돌을 치우라 하자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회의적인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믿음은 순종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사람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전에도 들으시고 현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깨치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을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장사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장례를 치렀던 그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 몸이 배로 동여진 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베옷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의 이적을 통하여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부활이요 생명임을 깨닫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께로 맞추어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때로는 굳건한 믿음을, 때로는 연약한 믿음을 보여도 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주변에 알리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망의 권세와 죄의 사슬을 깨트린 부활과 생명이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흘린 눈물처럼 사랑의 눈물을 가지고 다가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사랑과 수고의 눈물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도 축복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어 칭찬과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이제 마음이 죽었던 사람, 영혼이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이 된 것을 깨닫고 새로운 소망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캠퍼스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과 있는 곳은 다 다를지언정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흑암의 사슬에서 끊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사용해 주셔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도 하나님을 알고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